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소위 7계라고 하는 제7계명. 맹세하지 말라가 10계명에 나오는가? 10계명에 관련된 계명이 제3계명과 제9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뭐죠?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계명. 제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과 제9계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맹세가 많다는 것, 이런저런 맹세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진실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거짓의 정도, 거짓의 척도가 바로 맹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가 너무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맹세를 많이 했어요. 맹세를 많이 했던 것은 자기가 그냥 예,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워낙 신용이 떨어진 사회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도입해서 자신의 말의 진정성, 확실성을 맹세의 형태로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머리를 걸고 약속한다, 뭐 이런 말들을 일상 대화 가운데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인데 하나님이 보좌가 내 소유냐? 이거 어떻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셔서 하늘의 보좌로 앉으시면 그 땅이 그 발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발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을 내가 소유한 바가 아닌데 어떻게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예루살렘은 네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것이냐?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임금의 성,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마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하느냐?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머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머리를 걸고 약속한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머리털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않는가. 여러분, 우리 머리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내가 마치 적어도 내 머리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유대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자꾸 이런저런 것을 빌어서 자기 말의 진정성, 자기 말의 확실성을 확증하려고 그 맹세의 공식에 자꾸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 맹세의 남발이 그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서유한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 사회의 지도자들인 서유한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와 관련돼서 자기 임의로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있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을 걸고 맹세했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맹세와 관련된 규례를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서유한들과 가르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은 꼭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걸고 맹세를 했느냐?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 물질, 돈을 숭상하다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아주 중대한 거로 간주를 한 거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혹시 환경,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제단으로 맹세한 맹세는 괜찮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걸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맹세를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신 숭배요, 종교적인 위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침없이 폭로하시고 비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맹세에 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비판하신 것입니다. 아니, 성전이 더 중요한가?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성전이 중요하죠.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제단하고 예물을 비교할 때 당연히 제단이 더 중요하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은 그 제단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맹세를 남발하고 그리고 맹세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맹세라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든 또 현대인으로서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갈 때든 맹세를 전혀 안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은 맹세 자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그들의 맹세의 관행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맹세를 금한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우리는 맹세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또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법정 선서를 할 때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정 선서의 그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할 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전적인 진실을 말하고 진실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요? 증인 선서를 합니다. 법정 선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서를 하죠. 또 결혼서약 하지 않아요? 결혼서약. 결혼식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결혼식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the marital vow, the vow of marriage라고 하는 결혼서약이죠. 결혼서약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결혼서약을 하셨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결혼서약을 하죠. 예수님께서 결혼서약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원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원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맹세의 기도죠. 소원의 서자는 맹세 서자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원하오니 서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원 아니에요?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맹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일체의 맹세를 금하는 말씀은 아니라 하는 거죠. 혹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건 구약에서는 맹세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로 신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원 기도도 구약적인 기도지 신약에서는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당한 질문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구약에만 소원 기도가 나오고 신약에는 일체 소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일찍 무엇이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까?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서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 핍박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한번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한 서원일 가능성이 있죠. 여튼 바울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구약의 나실인 서원 중에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징표로 머리를 기르는 나실인의 서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완료되었다는 징표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도 서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일체 맹세하지 말라라고 절대적으로 맹세를 금하셨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뭔가를 약속하실 때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즉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키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말할 때는 다만 옳다 아니라만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예 아니오만 분명하게 하라. 자꾸 하늘을 끌어들이고 땅을 끌어들이고 하지 말고 예 할 거면 예, 아니요 할 거면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지, 그렇게 자꾸 맹세의 형식, 맹세의 공식을 끌어들여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진정성이 없는 자기 헌을 그렇게 맹세의 형식을 빌려서 확증하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에 나온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처음에 지으셨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너무 많은 꾀를 냈습니다. 꾀는 바로 거짓을 뜻하죠.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꾀도 많이 써보고 거짓도 많이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마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라는 거짓말은 없는 거죠. 그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짓을 말하고 행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거짓은 사실은 교만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면 정직하지 못해요. 교만하면 거짓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게 되고 치장하게 되고 꾀와 거짓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기 꾀를 내며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직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결과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일이 어떤 결과를 내게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을 말하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잠언 2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나는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 골로새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거짓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나는 악하고 거짓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한편에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도다. 도는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고 정직한 말씀인데 그 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거짓을 말하고 행하였던 저들이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신 말씀으로 저들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